오늘 수요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고달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서 참 괴롭습니다. 어디를 가야 문제가 없을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교회를 가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빤히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찾아 나와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민이 많은 것은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하죠. 이 남자가 놀라서 물어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제가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남자를 보고 웃어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외에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야 문제가 없어져요. 죽어야. 근데 죽어서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 묘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묘지가 또 물에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고민들은 또 산 사람들이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죽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문제가 보면 밀물처럼 막 쏟아져 오는 때가 있어요. 확 와요. 그러다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은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문제가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요.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것처럼 또 문제가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해결되어지면 또 오고, 또 오고. 진짜 힘든 것은 문제가 막 연이어 겹쳐서 올 때가 진짜 힘들겠죠.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여전한 것이고요. 성도들은 신앙적 문제까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문제가 없는 때와 문제가 없는 곳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야 될 것이냐? 괴로워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키워라.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 중에서도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분이 있고 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거대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그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이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늘 침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BC 845년경에 이 열왕기하가 쓰여진 것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의 왕은 벳하닷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끼리의 전쟁 중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하는 이야기 속에 은혜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이 늘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람 나라가 오늘은
이렇게 침공을 해야지 하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출정을 나가보면 거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정보가 흘러가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는 계획으로 몰래 침공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맨날 주둔하고 있고 매복하고 있느냐. 이거는 첩자가 있다는 것뿐이 없다. 누구냐?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그때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북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침공하는지를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엘리사를 붙잡아 오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정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엘리사의 종입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놀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했구나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게하시를 그 종을 훈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둘러싼 이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를 통하여 두 가지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이 종입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니 두려운 거죠. 우리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작은 믿음입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왜냐하면 영안을 뜨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한 사람은 문제에 휘둘려서 포위되어 사는 사람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문제인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 떨지만 어떤 분들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포위되어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은 호위되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셔요? 포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어 살아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차이? 나의 차이. 나의 무엇? 믿음의 차이. 어떤 믿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자, 오늘 보면 그 사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본문에 있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위되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은 문제투성이에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 문제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본문을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밤에 성을 에워쌌는데 그냥 몇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썼습니까? 말은 뭐예요? 기병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탄 병사를 말하는 거고, 병거는 뭡니까? 병거는 전차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많은 군사. 군사는 뭐예요? 보병이겠죠. 그러니까 보병, 기마병, 전차병까지 그냥 한두 사람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잡느라고 한 20명 온 게 아니에요. 완전 무장한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비무장한 엘리사와 종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장면이죠. 사환이 일찍이 아침 나갔다 이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질려버린 겁니다. 이제 살아날 방도가 없다고 질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문제 가운데 포위되어서 희망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야, 애굽에는 장사할 땅이 없냐? 무덤이 없냐?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일찍 죽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덜덜 떨며 울며 불며 소리치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문제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달라요. 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애국 군사들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들은 다 죽을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에 포위되어 사는 사람들이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호위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안의 눈으로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모세는 영안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이기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왜 그래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육안으로 현실을 보느냐의 차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크냐 작으냐의 차이다.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면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문제가 나보다 작아 보이면 교만해지죠. 사람들의 문제야. 사람들은 문제가 별거 없어 보이면 교만해져, 우쭐해져. 근데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면 절망이죠.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보고 내가 우쭐해지느냐 절망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안 봐요. 신앙의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 왜? 어쨌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믿음의 큰 자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 사환처럼 문제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포위되어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영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사환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의 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포위가 아니라 뭐예요? 호위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 말과 병거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니 이 싸움은 될 싸움이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 날 지켜주는 걸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엘리사를 잡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 청와대 거기까지 군대를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다 눈멀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자기들이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앞을 못 보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왕 앞에까지 데려가는데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쫓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뇌를 정지시켜 버린 거야. 사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그 군대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셔요. 그게 이게 웬 떡이냐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십시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군대들이 그대로 아람으로 들어간 뒤에 왕에게 얘기했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서 다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아람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죽여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 야 엘리사 대단하네. 엘리사 끝내주네. 강심장이야. 어떻게 그 군대 앞에서 떳떳하게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갈 수가 있어. 강심장이야. 여러분 엘리사가 강심장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강심장이 아니라 뭐예요? 예, 강신앙입니다. 강신앙. 엘리사는 강심장이 아니라 강신앙이에요. 뭐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긴 거지 심장이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여! 하고 외치고 큰 소리로 막 아버지 외치는 분들이 있어. 그런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큰 믿음. 아,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셔 라고 믿으면 큰 믿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 라고 믿으면 작은 믿음.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느냐 작은 하나님으로 보느냐의 차이지 내 능력이 크냐 내 능력이 작으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구약에는 특별히 천사를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에서 도망가게 되는데 국경을 넘자마자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요. 그때 살아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쓴 시예요. 성경을 볼게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도다. 문제가 많아요. 죽음의 고통과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내 연기가 출중해서,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 이겼어, 넘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 또 성경을 봐요.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천사를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바로 나를 둘러 진쳤다. 뭐예요? 호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다. 이 두려움에서 건진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위해 주신다. 또 압살롬의 위기를 넘겼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다른 말로 호위하고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겠어요? 여전히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분으로서 다 하나님이시고 다 예수님이시고 다 성령님이셔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 성령님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무엇을 두려워하셔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니까 두려운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을 보는 순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 어려움에서 돕는 분, 위기에서 돕는 분, 보호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인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을 읽어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날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그날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이미 성령 강림주의는 지나갔고 오순절은 지나갔고, 이제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보다 그 하나님이 큰 분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이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터치하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 노터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가 경호원들을 보면 요인보호라고 그래요. 요인보호. 중요한 분이죠. 요인보호하는 것이 경호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요인이 있어. 누구예요? 성도가 요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요인을 보호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누가? 아무도 못 건들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겪어봤어. 결국은 죽음의 문제도 겪어봤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았어.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호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큰 분이다. 죽음도 이기실 분이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 줄 알아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침몰하게 되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배가 기울고 침몰 직전까지 갔는데 교향악단이 막 찬송가를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때 찬송가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 악단을 지휘했던 분이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편찬한 영국 위인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위인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분이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린 죽음 위에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가를 계속 연주해 줬던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절절절절절절절 매는 사람들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찬송가를 연주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도 타이타닉 공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죽음이 내 바로 코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왜 절망하십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걸어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 순간 걸었어요. 그러나 옆에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어요.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서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건넜지만 파도를 보며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물속에 빠졌어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은 자이며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며 늘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에 포위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위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